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시고 여성은 비하하고, 왜요? 여자분들은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도 껴주질 않잖아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볼 때 신약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여자 누군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거기다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물을 바칠 자격도 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몇만 명씩 그냥 땅속에 그냥 몰아 넣으셔가지고 죽여버리시고, 이제 이런 내용만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속으로 맞아,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야, 그 오해야,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거 오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더라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만 으뜸으로 치고 여자는 비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느라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지도 않으시고 몇만 명씩 막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시고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부정한 여인을 남편에게 오해받고 의심받고 있는, 외도가 의심되어지는 부정한 여인에게 뭐 하세요? 만약에 네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외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물을 떠놓고 그 성막에 있는 티끌을 거기다 담고, 거기다 뭐라고 써요? 그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그걸 그 물에다가 빨아요. 그리고 이 물을 마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실 때 내가 부정하면, 외도했으면 내 배가 불러오고 내 넓적다리가 마를 거다. 그러면 그 여자는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면, 외도하지 않았다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속일 수 있잖아요. 무슨 그때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나서 좋아, 그럼 이제 이 물을 마셔. 자, 이 물을 마셔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네가 정말로 부정하지 않다면 너는 임신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내용이, 무슨 이런 주술 같은 내용이 여기에, 물에 빠는 것만 없어도 훨씬 좀 괜찮을 텐데 이걸 물에다 이렇게 빨았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에 왜 이런 게 들어있나 싶잖아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잘 보세요.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판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마음이 지금도 의처증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많은 의처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처증이 있는 사람이 한번 그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런 절차를 다 밟게 하고 그것을 남편이 다 보게 하고 다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이후에도 그 아내가 임신을 하면 이거는 진짜 내 아이가 맞구나. 그리고 그 의심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의심받지 않도록 그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가 보는 견해는 이거 뭐 이렇게 주술적인 걸 이렇게 하라고 이랬어 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그 여인을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임신하여서 출산하는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그 절차를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시린 사건도 나오잖아요. 나시린. 그 나시린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별되어졌다.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첫째 나는,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 숫자하고 그 달에 태어난 그 장자의 숫자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속전한다. 그 레위 사람이 그 첫째가 드려져야 할 것들을 레위 사람이 드려진 것으로 이렇게 퉁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 사람 숫자가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속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값을 지불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나시린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인데 그 레위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룩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너 이렇게 해라 그래 놓고 안 지키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규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열애시켜. 저 사람 안 돼. 부정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11절. 우리 9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녘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원래는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시체를 접촉하여서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여행이 늦어져 가지고 뭐 지금이야 뭐 KTX 타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어서 도착을 할 수가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정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떡하냐라고 질문을 받아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6절 7절.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약간 이 뉘앙스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아니라 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분 장례는 누가 치릅니까? 그냥 버려둡니까?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뭐 자기가 뭐 시체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접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부정해져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할 때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죽일 때 그 유월절을 지켜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초태생 장자를 지켰죠. 목숨을 유지했죠. 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집에 있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 사망에서 넘어가는, 사망에서 구원받는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시체를 접촉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 어떡하냐라고 물어볼 때 그건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은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단 14째 날 해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보십시오. 유월절은 정해진 날이에요. 정한 기일 1월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무조건 지켜! 내 알 바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딱 정해놓으시고 이거 말고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이세요? 아니세요? 하라면 해. 이렇게 잔말이 많아.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을 씻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먼 여행에 가 있더라도 그 한 달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여정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지. 내가 이렇게 이번 주일날 빠졌더니 교통사고가 났어. 내가 이렇게 요즘 믿음으로 안 살았더니 갑자기 그냥 담이 들었어. 하나님을 그 정도 내 정도 수준으로 깎아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꾸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시면 또 세 번째 유월절도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 번째 유월절을 안 주시냐고, 내 형편이 이런데 왜 네 번째 유월절은 없냐라고 투덜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를 양보해주면 왜 두 개 안 해주나 싶어 해요. 두 개를 양보해주면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뭐라고 그래요? 왜 세 개 양보해주지 않냐라고 주장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두 번째 유월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더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첫 번째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 번째 유월절은 안 주시는 거야? 나는 이런 형편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위에 지성소 위로 구름기둥이 오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자, 구름기둥이 거기서 떠올라서 엄청나게 큰 구름기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딱 비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구름기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해가 딱 떴을 때 그림자가 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해가 중천에 뜨면 그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기둥이면 옆으로 비칠 때야 그림자가 생기는데 위에서 비칠 때는 기둥이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구름이 머리 위로 드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펴오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으로 출발하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그 위에 펼쳐져 있었고, 저녁에는 그 하늘 위에 구름과 같이 떠 있는 것이 불기둥이 되어서 두루두루 따뜻하게 비추어 준 것이죠. 만약에 기둥이었으면 가까이 있는 지파는 덥고 멀리 있는 지파 사람은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모두에게 다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유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더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조금 인색하다, 그것도 오해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좀 이렇게 상긋상긋 웃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네, 오해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나눴잖아요. 그 등잔대, 그 비추어지는 그 등잔대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그 떡상 위에 말씀이 그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그 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뭐요? 먼 타국 땅에 여행가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먼 길을 떠났더라도 그들도 한 달 후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 우리가 오늘 중보하여 기도할 때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들, 그 거짓의 영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 주님의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희 목사님 어깨 핀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뼈가 자라나서 등과 어깨 두 군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어깨 부분은 두고 등 부분 수술을 어제 급하게 하시고 이제 가료하고 계십니다.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오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우리 목사님도 우리도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임미자 우리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제 16일 입원하고 17일 수술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태정 권사님, 윤종분 권사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기호 집사님 이제 퇴원하시고 가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이제 회복시켜 주시되 이전보다 강건한 은혜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실버 처치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